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신념 적용 세 번째 시간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3분 되었습니다. 지난 두 번째 독송까지 해서 후렴, 신념 적용의 구조적 특징은 대념 적용의 신념저가 9개의 소분류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분류를 후렴으로 끊어서 깨달음까지를 설명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신념 적용은 후렴을 자리를 달리하죠. 그래서 신념 적용, 그러니까 신념조에서 한 9가지, 그리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해서 모두 13개를 후렴으로 끊어가지고 이 후렴이 대념 적용처럼 깨달음까지를 이끄는 게 아니라 법이 드러나는 자리까지를, 그러니까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통해서 법이 드러나는 자리까지를 후렴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독송한 세 번째 파트부터 그 법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설명하고, 법이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있고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이어서 그 다음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독송한 부분이 바로 그 13번의 후렴을 통해서 그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이끌었다. 자, 그러면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한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이 후렴까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거기까지를 1차적으로 이끌고 있다. 자, 거기에 이어가지고 오늘 독송한 부분은 어떤가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큰 바다에 닿은 자는 바다로 가는 작은 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열반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열반이라는 큰 바다를 놓고 내 마음이 열반에 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열반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닿은 자는 열반으로 흘러 들어가는 많은 강들, 그 강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13가지나 되는 후렴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런 각각에 의해서 열반이라는 큰 바다, 열반에 들어가기 위한 강들로서의 13개의 후렴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이렇게 법이 드러나는 자리, 법을 드러나게 한 수행자는 이제 마라라고 하는 존재하고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면
그리고 법이 드러나지 않은 수행자, 이런 얘기죠.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수행자를 뭐라고 하나요? 방일한 자, 방일에 머무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방일하게 머무는 이런 수행자에 대해서 이제 마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보면 마라는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마라가, 자, 마라라고 하면 어떤 존재인가요? 한국에서는 마군이 이렇게 음력하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 대한 지배력. 기본적으로 중생들의 세상을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이렇게 구분을 할 때 1차적으로 말하는 소유의 삶, 욕계라고 불리는 소유의 영역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넘어서고자, 벗어나고자 하면 그때의 발목 잡고 매달리는 거죠. 가지마. 그래도 욕계라고 하는 이 소유적인 삶의 영역에서 좋은 거는 내꺼 하면서 색성향 미촉이 주는 매력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아 라고 소유적인 삶의 위험을 보아서 소유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이런 수행자를 방해하는 이런 존재가 마라죠. 그런가 하면 그뿐인가요? 그런 마라의 방해를 무릅쓰고 극복하고 존재의 삶에 올랐다.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에 올라서 이제 이 존재의 삶이 가지는 다양한 부정적 요소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부정적 요소들을 버리고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겠다. 이렇게 존재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적인, 그래서 고의 영역인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최초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가지마. 때로 윤회를 하고 때로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세상대로의 매력이 있어. 이 세상의 매력 속에서 살아가. 어딜 가려고 해? 하고 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그런 존재가 말하죠. 그러나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존재가 매력도 있지만 그 매력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위험을 보아서 그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이게 수행자의 삶, 그 목적이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렇게 1차적으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로 올라서려 할 때 그거 가지 말라고 발목 잡고 매달리는 이런 존재죠. 그거 극복하고 존재의 삶에 올라서서 이제 존재를 극복하고 벗어나 열반을 실현코자 할 때 가지마, 존재로서 살아 라고 발목 잡고 매달리는 이런 존재를 마라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런 마라가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 자, 또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지 않는 자에게 대응해서 경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몸에 속한 사띠를 닦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그런 수행자가 소유를 넘어서고자 할 때 아니야 소유적으로 살아 라고 그러한 수행자를 발목 잡고 매달려서 가지 못하게 하는 기회를 말하러 얻는다. 그렇게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대상을 마라가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라가 이렇게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게끔 내어주는 자가 바로 몸에 속한 삿들을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소유는 극복하고 존재의 삶에 올랐다. 이제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자 라고 할 때 거기에서도 가지 말라고 발목 붙잡고 매달리는 기회를 얻고 붙잡을 대상을 얻는 요런 상태를 마라에게 만들어주는 것. 요런 사람이 몸에 속한 삿들을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사람. 앞에 후렴을 감안해서 보면 누가 몸에 속한 삿들을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이냐 라고 하니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통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지 못한 자, 방일에 머무는 수행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거를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해요. 젖은 진흙덩이가 뭐 물컹물컹하죠. 거기에 무거운 돌덩이를 던지면 그 무거운 돌덩이가 진흙덩이 안으로 가라앉는다. 딱딱하게 버텨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삿들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하지 않으면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젖은 진흙덩이에 가라앉듯이 마라가 나에게서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가 하면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 불을 피우자 열을 생기게 하자 라고 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와서 비비면 그에게는 그는 불을 피울 수 있고 열을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을 피우고 열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마라에 대해서 방어 능력을 갖지 못한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항아리가 비워져 있어요. 그러면 비워져 있는 항아리에 물짐을 가지고 온 사람이 물을 넣어야겠다 라고 하면 항아리가 비워져 있으니까 물짐 속에 들어있는 물을 항아리 안에 넣을 수 있죠. 뭐 이렇게 마라가 이 젖은 진흙덩이에 무거운 돌덩이를 던져서 가라앉게 하죠. 또는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에다가 비벼서 불을 피우고 열을 생기게 해야겠다. 이 항아리에 내가 지고 온 물을 내려넣어야겠다. 이래 할 때 내적인 심해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지 못한 이런 방일에 머무는 수행자들은 마라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게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가 하면 역으로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들을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 마라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마라가 소유의 삶을 넘어서지 말라고,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요렇게 방해하고자 하는데, 몸에 속한 삿들을 닦고 많이 행한 수행자는 그 마라를 극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뭔지 이렇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한 자에게 마라가 기회를 대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뭐 이미 그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이 과정에서 삼매를 성취해서 소유를 넘어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마라가 소유에서 넘어서지 말라고 발목 잡고 매달리는 거는 경우가 아니죠. 이제 존재의 삶을 벗어나고자 할 때 발목 잡고 매달리는 마라를 극복하는.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비유를 반대 방향으로 말해주죠. 법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는 젖은 진흙 덩이에 무거운 돌덩이를 던져 넣으면 가라앉는다. 요런 비유 대신에 이제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한 자는 이제 뭐 가벼운 실타래를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든 빗장거리판에 던지면, 글쎄 우리 옛날에 뭐 동방불배 이런 영화를 보면 바늘을 던져가지고 뭐 그 내공의 힘으로 이런 영화가 있지만 뭐 그건 영화 이야기고, 실타래를 던져가지고 실타래의 실이 이 단단한 빗장거리 판을 뚫고 박히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마라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실타래의 실이 단단한 나무 빗장거리판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듯이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 대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비유하죠. 그런가 하면 또 불을 피워야겠다라고 하는 마라가 올 때 이 나무가 젖었고 수액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와서 아무리 부시막대를 비벼도 이렇게 젖어서 수액을 가지고 있는 나무 토막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고 열을 얻지 못한다. 마라가 아무리 기회를, 대상을 얻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도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한 자는 아무리 그대가 나에게 와서 불을 피우려 해도 나는 충분히 젖었고 수액을 갖고 있어서 그대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어 라고 마라를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마찬가지, 물짐을 지고 와가지고 물을 내려놔야겠다 라고 하는데 항아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 마라가 존재에 속한 다양한 부정적 요소들, 오염원을 들고 와가지고 넣어버리려 해도 내가 가득 채워놨어. 장애가 다 밀려나와서 칠각질을 가득 채웠어. 이래 하면 아무리 마라가 가지고 와서 그 부정적 요소를 채우려 해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네, 요런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이 마라의 지배력이 작용하느냐,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느냐.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면,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바로 이 마라의 지배력 안에 있게 되고, 법이 드러나면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그러면 이 마라의 지배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상의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고, 법이 드러났다, 그래서 드러난 법의 무상을 관찰한다 라는 이 사실의 영역에 오면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한다. 마라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요, 깨달아 아라한이 된다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는
법이 드러나느냐 아니냐, 여기에 결정적 변곡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저께도 우리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에서 수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저는 스승 없이 수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수행자와의 담론 과정에 물어봤거든요.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 철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철견이란 단어가 경역 사전에 없던데,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철견한다 라고 말할 때 어디에서 어떤 것에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서 알아니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호흡 수행 같으면 신행, 몸의 형성작용, 호흡을 대상으로 호흡에서 무상고 무아를, 호흡의 무상을 관찰하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호흡의 무상을 관찰하는 위파사나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경은 신념처 호흡수행이라고 말해도 호흡에서 무상을 관찰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 호흡은 오직 호흡을 대상으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기 위한 1차적인 대상으로 호흡이 있고, 그 호흡을 대상으로 2차적으로 찌타선입니다. 침상, 수를 붙잡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진행해서 거기서 법을 드러나게 하면 정작 무상을 관찰하는 그 자리는 드러나는 법, 마라의 영역의 끝자리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면 그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견한다. 무상을 관찰한다. 무상구 무아를 철견해서 깨닫는다, 알아한댄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무상을 관찰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호흡, 들숨 날숨을 대상으로 들숨 날숨에서 무상을 관찰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 들숨 날숨을 대상으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삼매에 들게 하면 그 위에서 2차적으로 쥐떠선입니다.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2차적인 영역에 가서 거기서 내적인 심해 사마도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나는 법에서 비로소 무상을 관찰하는 요런 수행의 전개를 니카야는 말해주죠. 그럴 때 대표적으로 신념 적용, 바로 이 이야기. 어디서 무상을 관찰하느냐? 법이 드러나서 마라가 접근하지 못하는,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하는 요런 상태까지 와서 거기서 비로소 드러난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그래서 여실지견, 해탈지견으로 깨닫는 이런 설명은 정말로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관점이 돼요. 어떤 분들은 동남아 쪽으로 가면 아라한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아라한이라고 알려진 분들한테 가서 정말로 스님께서는 아라한을 성취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 사실은 동남아 지역 테라와다권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법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이런 관점이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요?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명확히 해가지고 내가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치타선입니다. 느낌을 대상으로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때 비로소 무상을 관찰해가지고 여실직연 예리자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는 이런 수행의 지도, 수행의 골격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그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수행 지도가 그려지는 이런 오직 경을 경으로 읽어내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깨달음의 길을 수행 지도로 그려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라한 불가능하죠. 예, 요렇게 그 법이 드러나는 요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마라의 지배력 안에 있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로 들어서는 이 변곡점, 법이 드러난다. 방일하게 머무는 자, 방일하지 않게 머무는 자, 요 자리. 그래서 지금 신념적용, 오늘 우리가 독송한 부분은 바로 그 변곡점의 자리를 놓고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을 것이냐,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할 것이냐 라고 지시하고 있죠. 어쨌거나 법이 드러나는 요 자리를 성취해야 하죠. 그래야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독송 부분의 이제 마무리를 보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거기서 실현 능력을 얻는다. 라고 해서 이제 사띠토대, 사띠아야타나 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사띠토대, 뭔가요? 사념초 수행이 완성됐다. 사띠를 힘있게 하는 그 과정이 완성됐다. 그래서 사띠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사띠가 완성되었다고 깨달음이 성취된 건 아니죠. 완성된 사띠를 토대로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의 사마타,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의 위파사나, 이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일이 뒤이어 완성되면 이제 수행이 끝나는 거죠. 그야말로 삶을 완성해서 아라한 되는 이런 과정이 뒤에 남아있죠. 그래서 완성된 사띠, 사념처의 완성, 요 자리를 사띠 아야따라, 사띠 토대라고 경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참 오랜 세월 동안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요 경에 보면 사띠, 사띠 아야따네 라고 해서 사띠가 두 번 나와요. 사띠, 사띠 아야따네. 그런데 요 사띠 두 개가 각각이 다른 거예요. 사띠 아야따네 라고 할 때 뒤에 있는 요 사띠는 우리가 말하는 사띠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띠는 그 사띠가 아니고 비동사. 그래서 호띠, 바와띠라고 하는
요 동사의 현재 분사의 척격이에요. 좀 복잡해요. 그러나 어쨌든 사띠라는 말은 요렇게 비동사의 현재 분사 척격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사띠, 알아차림, 눈뜸 요 사띠의 토대랑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은 사띠 아야타네. 물론 요거는 이제 척격과 척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 척격 이래서 사띠 아야타나가 있을 때 요런 문법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 그대로 보면 사띠 아야타네. 그러니까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대가 사띠 있을 때 이렇게 번역하면 되거든요. 이게 경전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그 전통적인 해석에서 보면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대라고 하는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이 드러나서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는 사념처가 완성되었다. 사띠가 완성되었다. 이 완성된 사띠를 토대로 삼매의 완성과정, 지혜의 완성과정, 사마타 밑바사나로 깨닫는다. 요런 관점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띠아야타나 사띠 토대라는 개념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사띠 아야타네 사띠 토대가 있을 때라고 해석하지 못하고 조건이 있을 때 실현 능력을 얻는다. 그거야 누군들 얘기를 못할까? 조건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죠. 깨달음을 위한 조건을 갖췄다 하면 깨닫죠. 문제는 그 깨달음을 위한 그 조건이 무엇이냐? 부처님은 사띠 토대, 사념조의 완성. 그래서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줄 때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다. 사띠 토대가 직접적인 조건이다. 이걸 말해주는데 여기에 접근이 안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조건이 있을 때 실현 능력을 얻는다. 누가 그 얘기를 못해? 요런 차이.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대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경에서 발견했죠. 네. 그래서 법이 드러난다라는 이 마라의 지배력의 분기점. 법이 드러나서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때 법의 윗바사나 무상을 관찰해서 여실직연하면 그렇게 사념처가 완성되고 사띠가 완성되면 그 완성된 사띠를 토대로 이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오늘 신념적용의 세 번째 부분, 세 번째 순서로 신념적용의 구조적 특징, 후렴. 그 후렴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자리까지를 놓고 마라의 관점, 그리고 사띠 토대라는 관점, 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이고, 열흘 만에 독성을 했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이 약간 잠겼다 할까?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열흘 만에 독성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잘 다녀왔습니다. 마하메우나워, 그러니까 스리랑카 마하메우나워 사원의 일본 분원이
세 군데가 있다 해요. 뭐 그 세 군데 분원 중에 이제 제일 최근에 생겨서 아직까지 좀 조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산띠끼띠라고 하는 젊은 스님입니다. 젊은 스님이 머물면서 스리랑카에서 일본으로 취업한 많은 이제 스리랑카 분들의 고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도쿄 옆에 이바라키 현, 우리는 현이라고 읽죠. 이바라키 켄이라고 되대. 거기에 까사마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그 시에 아주 변두리 농촌 지역을 이제 다녀왔어요. 일본 가서 저는 한 가지 좀 이야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본 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시간을 같이 쓰잖아요. 우리는 요즘 시간으로 아침에 6시에 독서하려고 하면 어둡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돼서 이제 밝은데, 아침 독서 시작 6시 할 때는 깜깜하거든요. 요즘 계절에. 그런데 거기서는 뭐 아침에 예불하고 수행하고 5시 20분에 이제 명상을 마치고 일어나는데 밝아요. 완전히 대낮처럼 밝아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시간을 같이 쓰는데 이 시간에 일본은 대낮이네. 아주 진짜 완전히 날이 밝아서 환해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 기본 시각이 동경과 서울이 30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부산하고 이바라키가 30분보다 훨씬 긴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새벽형 인간, 그리고 올빼미형, 그러니까 약간 밤형 인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활동을 시작하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아니다, 올빼미형 인간이 감성적으로 더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냥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나자 라고 하면 5시가 이미 환한 시간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려면 깜깜한 밤에 일어나야 돼. 똑같이 새벽 5시를 기준으로 5시에 일어나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바지런한 사람이 있지요. 그래도 하루를 바지런하게 시작한다. 새벽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5시에 일어난다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깜깜한 밤에 새벽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눈 떠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으로는 5시 반에, 그러니까 5시 20분에 이미 밝았지만 5시 조금 더 나가면 5시에도 밝겠죠. 5시에 일어나는 게 깜깜한 밤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환한 아침에 일어나는 거야. 인간의 신체 리듬이 깜깜한 밤에 일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애써 일어나야 되지만, 환한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애써 일어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본 처음 가봤는데, 그러니까 딱 첫 번째 느낌이 그거라. 와, 우리는 6시가 돼도 아직 깜깜한
이 계절에 여기는 5시 20분에도 이미 환한 아침이 되었네. 5시에 일어나자라고 할 때 일본 사람들은 환한 시간에 일어나니까 그걸 특별히 바지런하다 할 것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국 사람들은 5시에 일어나려면 정말로 깜깜한 밤이지만 새벽이라고 인식하고 새벽형 인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애써 일어나야 돼. 요 차이가 이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간의 어떤 생활의 차이, 요런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잘 다녀오고 좋은 만남으로 한국과 스리랑카에 특히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과 마하메우나워 사원과 경으로 공부하는 동질성 위에서 파트너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요런 계기가 요번 일본 방문권으로 이제 조금 길을 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독송은 여전히 6시에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 방송 자체는 10분을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4년 몇 개월 걸려가지고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표를 완성했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맞지마니까야 총괄 요약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그야말로 152개 15품을 압축해가지고 총괄 요약본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반복 읽어가는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꾸 까먹는 거예요. 4년 넘는 세월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표를 완성했는데 그 활용도가 떨어져.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0분만 투자를 하면 이렇게 총괄 요약본에서 하루에 한 품씩을 읽어갈 수 있는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일부터는 5시 50분에 요 맞지마니까야 총괄 요약을 한 품씩을 읽어갈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보고 10분 일찍 들어오십시오, 10분 일찍 독송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제가 10분 먼저 방송을 시작하고 맞지마니까야 총괄 요약을 한 품씩 읽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침 독송은 여전히 6시에 시작을 해서 변함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셔서 왜 방송이 빨라졌지? 왜 독송 앞에 다른 게 진행되고 있지? 이렇게 놀라지 마시기 바라고요.